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해? 그럼 사랑해. 얼만큼? 그러면 이만큼. 겨우 그만큼 그러면은 애들이 고민을 하죠. 아빠가 얼만큼 사랑한다고 해줘야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러다 아이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몸짓을 하면 이만큼, 겨우 그만큼. 그럼 아이는 고민에 빠져요. 이 인간이 얼만큼이라고 해줘야 행복할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늘만큼 땅만큼. 맞아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홀로 독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독생자라고 너무나 귀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그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얘기했고, 코스모스는 우주 혹은 질서를 뜻하지만 신약 성서에 들어와서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거 하나를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의 나를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누리는 게 영생.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입니다. 우린 너무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눈은 왜 저렇게 삐뚤어졌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 쓰는 거야? 우린 수도 없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해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내가 선악의 주체야. 내가 다 알아. 기준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평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인류를 다시 전환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를 하리라. 경탄하잖아요. 네. 서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선악과를 따먹고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재단하고 미워하는 이 인류를 뒤집어서 다시금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을 뜻하는 소조라고 하는 말은 위험 혹은 파괴로부터 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make whole, 영어로 얘기하면 온전하게 하다. 우리의 마음은 찢겨 있거든요. 갈갈이 찢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그 마음이 뭐냐면 치유된 마음입니다.
그 치유된 삶이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과 치유되는 것과 거룩한 삶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찢기고 상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 되게 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될 때 그 삶을 우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뭐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날 며칠 날 물론 그런 경험을 하는 날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신하는 날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국 뭐냐?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경탄할 줄 모르고 누군가에게 활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삶이 심판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심판을 받았냐면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영생을 향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심판받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버려두신 게 심판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날은 뭐냐면 이미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삶을 통하여 드러낸 내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증받는 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마지막 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삶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받은 자에게 어떤 죄가 주어지냐면 벌이 주어지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똑같이 악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자기 죄가 티가 안 나서. 티가 안 나서. 그러니까 죄의 사회성이란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거였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 연희애를 꼭 끌어놓고 싶어 거기에. 왜? 그래야 책임 분담도 되고 죄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일 많아요. 세상에는. 자,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한다. 이거 요한복음 1장에서 봤던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21절이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아차하는 순간 잘못 저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저지른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동준 또 잘못 저질러서 체크. 이동준 뿅망치처럼. 네, 안 그러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동준 또 넘어졌구나. 그게 너지. 하지만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서서 당신을 지향하는 존재를 원해요. 이게 빛을 바라보는 삶이고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더라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드러낼 때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삶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